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호세아 1장 2절 말씀입니다. 구약 1256쪽입니다. 호세아 1장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처음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경 말씀이 기록하여 증거하고 있는 초기 인류의 역사와 특히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의 역사는 모두가 근본이 죄인이고 불완전한 인간의 삶을 여과 없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단지 그런 허물 많은 인생의 그런 시대마다의 삶들만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같은 그들의 삶에 기초하여 그 시대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멸망시키지 않고 존속시켜 오셨는지 그 상황을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든 그 시대 속에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 선포된 말씀을 보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 길을 찾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북이스라엘이 멸망에 가던 끝자락에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고 계신지를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보고자 합니다. 그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불순종했는지, 어떤 죄를 지었기에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그들 가운데 보내셨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들과 같은 실패를 답습하지 않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바람을 온전히 알게 됩니다. 지난 2주에 걸쳐서 우리는 호세아서 1장 1절 시대적 배경이 어떤지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을 선포한 사람이 누군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다음 이 예언서가 시작하고 있는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호세아서의 시작은 이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 명령은 두 가지죠. 문맥상 두 가지를 명령을 하십니다만 사실상 이 두 가지는 하나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한 여인과 결혼해라. 그리고 그 여인으로부터 아이를 낳아라. 자, 이것은 동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결혼하라고 명령하신 그 여인과 또 결혼한 뒤에 낳게 될 아이가 절대 평범하지 않습니다. 그 비범함은 다름 아닌 음란입니다. 이것은 곧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에게 비정상적인 수치스러운 가정을 꾸리고 살라는 요구와 같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요구를 하시는 걸까요? 아시다시피 여러분, 예언의 말씀은 그 자체가 선포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서두에 하나님이 명하신 이 황당한 주문은 곧 호세아 전체의 주제를 말씀하시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이 호세아서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여인과 그 여인을 통해서 얻을 자식, 그리고 더 나아가 민족 전체를 그렇게 규정하시는 시대적, 역사적 배경부터 살펴보아야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서두에 모든 것이 음란하다고 그 시대를 이렇게 규정하고 계신 것일까요?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의 다른 번역본을 찾아보면
이 음란하다는 의미를 각 번역본은 몇 가지로 방향을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본문에 여기 등장하는 세 부류, 여자, 자식들, 그리고 민족 전체가 모두 음란하다고 한 단어로 정의합니다. 근데 일부 번역본은 세 가지가 각기 다른 언어를 사용해서 그렇게 음란한 여자, 그를 통해서 난 음란한 자식들, 나라 전체가 음란하다는 것을 다르게 번역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보급된 영어 성경이 지금 NIV입니다. 이 번역본은 이 셋을 각기 다른 언어를 사용합니다. 이를테면 음란한 여인은 promiscuous woman, 그래서 굉장히 난잡한, 사생활이 문란한 그런 여인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음란한 자식들에서 해당하는 표현은 adulterous wife의 children이다. 예, 사실상 그 내용은 같다고 봅니다. 성적으로 문란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그 음란함을 뜻합니다. 근데 마지막 나라가, 이 민족이 음란하다는 표현은 우리말 번역상으로는 마치 어감이 어떻습니까? 이 나라 전체의 국민들이 이 성적 의식이 문란하다는 그런 것을 이해할 수 있지만, 실제 이 영어 성경 NIV에는 그와 전혀 다른 의미인 guilt of unfaithfulness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 없음, 즉 불신앙의 죄를 하나님께서는 음란하다고 하십니다. 우리말은 음란하다는 한 단어로 번역을 했지만 영어 번역은 이렇게 서로 다릅니다. 또 다른 버전을 찾아보면 이와 유사한 다양한 표현들을 사용합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영어 성경의 번역본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음란과 간음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것이 가능한 것은 부부관계에 국한해서 적용할 때입니다. 그래서 추측하기로는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에게 장가들으라, 부부가 되라는 이 하나의 명령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히브리어로 기록된 문구는 어떻게 되어 있나? 자, 앞서 음란한 여자와 그 사이에 출생한 음란한 자녀를 일컫는 말, 그리고 국가적 음란한 모두 그 원형은 매춘을 뜻하는 자나흐입니다. 여기서 파생된 단어를 각기 시제와 수를 달리해서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영어 성경의 여러 번역본은 다양한 단어를 사용하여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반면, 그래서 이런 번역가들이 왜 그렇게 했나 보니 음란한 여자와 그 사이에 출생함으로 태생적으로 음란한 자녀라는 오명을 쓰게 된 상황, 그리고 국가적인 음란함이 뜻하는 세밀한 뜻을 살리고자 한 것은 아닐까 하는 추측을 해봅니다. 자, 그런 반면 우리말은 도리어 원문 성경에 사용하고 있는 단어의 번역을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각각 번역이 왜 그렇게 조금씩 차별을 두고 번역되었는지, 물론 그 배경과 신학적인 소견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이 있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런 선택, 또 그런 소견을 가지게 한 한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이민족과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대변하는 가장 대표적 단어를 꼽자면 그것은 계약입니다. 혹은 이제 언약이라고 그러죠. 말로 맺는 계약.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말 언약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계약을 의미하는 베리트입니다. 성경에는 창세기 6장에 이 베리트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합니다. 6장은 여러분 홍수 심판에 관한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홍수가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하신 말씀,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이 베리트를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첫 사람 아담을 지으신 후에 그들이 그 후손들이 타락한 것을 보시고 사람을 만든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모두 지구상에서 제거하시고 작정하셨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은 실제로 인류의 재편을 뜻합니다. 첫사람 아담의 후손을 모두 다 제거하시고 새로운 중시조, 새로운 시조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인류를 땅에 세우고자 하십니다. 그 방법이 뭐였습니까? 홍수였습니다. 처음 창조된 지구 환경은 노아 홍수 이전에는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지구 전체가 마치 거대한 온실과 같아서 공기 중에서 충분히 수분이 공급되니까 따로 비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웃들에게 열심히 그 사실을 설명했죠. 엄청나게 비가 쏟아집니다. 다 잠길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비라는 실체를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노아의 주장을 더군다나 그 터무니없는 말을 신뢰하지 못했죠. 결국 노아는 혼자서 가족들과 그 거대한 조선 사업을 펼쳤고요. 이제 방주가 완성되고 약속한 기일이 되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비를 내리기 직전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홍수를 일으키시면서 방주로 들어가 목숨을 건지게 하겠다. 그렇게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겠다고 말씀하신 이때의 언약이 바로 베리트인 것입니다. 전체 구약에서 이 베리트는 284회가 사용됩니다. 그 중에서 이 창세기에 무려 27회, 전체 10분의 1이 사용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하는 단어 기억하십니까? 주부 뒷면에 있습니다. 하야흐. 이것과 마찬가지로 창세기에서 그렇게 비중 있게 사용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베리트가 사용된 특별한 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애국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당도했고 그 아래 진을 치고 한동안 있었죠.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그 정상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방금과 같이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계약을 맺었습니다. 자, 말씀으로 맺었기에 언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내용은 위에서 잠시 언급한 말씀이 주요 골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단순히 굉장히 많은 민족들이 있는데 거대한 핀셋을 들고 이스라엘을 콕 집어내가지고 뒤에서 줄을 매가지고 조종하시고 이렇게 살아라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동등한 자격으로 서로 계약을 맺었던 거죠. 그것을 성경 말씀은 베리트라고 기록했습니다. 자, 베리트는 이처럼 하나님과 노아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그리고 모세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그 언약을 대표하는 단어였습니다. 이 약속은 오로지 한 민족 이스라엘과의 유일하게 맺은 언약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의 이 언약을 결혼으로 생각하셨습니다. 여러분, 결혼의 온전한 성립은 배우자가 서로를 향해서 순결을 유지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남자, 여자 모두가 함께 지켜야 될 의무죠. 이런 결혼의 속성을 하나님은 그들과의 언약으로 생각하셨고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는 그런 신부의 모습으로 비유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타락은 당연히 하나님과의 결혼의 의무를 저버린 죄, 간음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육적으로도 음란했습니다. 그렇지만 영적으로도 음란했기에 영육이 모두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행한 죄로 나타난 당연한 열매였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결혼한 배우자의 의무 불이행, 즉 간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인생의 결과는 필연적으로 열매가 되죠. 열매로 나타납니다. 자, 그 대표적인 열매가 뭡니까? 자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포함해서 많은 곳에서 자녀는 자기 생의 멸류관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러므로 음란한 자녀를 낳았다는 것은 곧 자신의 삶이 그런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음란한 사람이 맺는 열매는 반드시 음란합니다. 거대 공동체, 한 나라, 한 민족이 음란하다는 것은 이제 그런 개인이 모여 하나의 거대한 죄악의 공동체를 이루었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한마디로 압축하자면 출애굽 이후 가나안에 정착해서 터잡은 그들의 그로운 역사가 이렇다. 그 말과 동일합니다. 한 사람, 두 사람, 한 지파 또 한 지파 그렇게 겹겹이 불순종하여 불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이 채워지게 되니까 나라 전체가 guilt of faithfulness한 불신한 공동체가 되고 만 것입니다. 결국 오늘 2절 말씀 속에 하나님의 선포 형식을 담고 있는 이 탄식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이런 구도 속에 있는 겁니다. 자, 먼저 출발은 어디서부터입니까? 한 사람, 개인에서부터입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영역으로 불순종하는 영적으로 음란한 삶을 살게 되면 그 삶의 열매로 음란한 자녀들을 낳게 되는 겁니다. 공동체가 그런 사람들로 채워진 결과는 그래서 오늘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탄식하고 계신 사실,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했습니다.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자기 역할을 다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여기서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 이스라엘의 불순종은 분명 가나안에 들어간 다음 누군가에 의해서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만약 그 사람이 한 번의 불순종에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다시 그 불순종을 반복하지 않았다면 그는 어쩌면 더 이상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았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번 불순종하기 시작하면서 자신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자신의 의지 아래 두게 되었을 때 그는 더 이상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불순종하는 삶은 단지 자신이 무너지는 것으로 절대 끝이지 않습니다. 불순종하는 악한 일, 즉 죄를 범하는 삶은 반드시 타인을 전염시키게 됩니다. 그런 불순종을 통해 이웃이 죄를 범하는 그 일에 동참하게 되고 그 지경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넓어지게 됩니다. 처음 불순종한 사람의 경우 단지 특정 사건에 대해서 특정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지나갔지만 그 일이 반복되면서 점차 다른 상황, 다른 일에까지 불순종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게 되고 결국은 자신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배제하는 단계까지 나갑니다.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에는 그런 사람들이 자꾸만 넘쳐납니다. 그런 상황을 대변하는 중요한 증거가 있었죠. 그것은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전세에 증거되었던 말씀. 그때 왕이 없으므로 백성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왕은 표면적으로 사사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 그 통치의 힘이 온전히 미치지 못한 허점으로 인해서 생긴 결과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결국 왕이라는 존재는 뭡니까? 절대 권력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모든 결정의 권한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모든 순간에 절대적인 힘을 보이시는 하나님은 당연히 그래서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사시대의 백성들이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결정했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한 것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봐야 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인생은 그렇게 늘 자기 승리의 성취감 속에서 영원히 병들어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악을 조장하고 있는 이 마귀는요, 아주 지능이 뛰어난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섣불리 혼자 힘으로 이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그놈의 부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사실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데이터가 있죠.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꼴이 딱 그 데이터입니다. 이 세상에 그렇게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세상이 더 선해지지 않고 악해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가령 이 마귀의 이 흉계가 그 진영이 얼마나 뛰어나냐면요. 이 호세아스를 보는 동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단어가 오늘 말씀드린 이 음란입니다. 자, 누구든 음란이라는 말을 떠오르면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을 합니까? 육체적인 음란을 생각합니다. 여기에 마귀가 파놓은 함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음란이라는 것은 단순한 유혹거리로 봐서는 안 됩니다. 자, 우리가 음란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서 반드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깨뜨린 영적인 간음으로 인한 우리 영혼의 음란함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가 그런 영적인 음란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우리 생각을 육체적 의미의 음란에 고정시켜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눈에 보이는 현상 때문에 정작 영혼이 병들어가는 영적 간음에는 관심조차 두지 않습니다. 부디 우리가 호세아서를 보는 동안 그 마귀의 함정을 넘어서 우리의 영적 음란함을 바로잡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오랜 옛날 선조들이 밟았던 영적 음란의 길을 가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한 가지 마귀의 교묘한 함정이 있습니다. 자, 지난주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을 드린 게 있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모두의 죄는 누구의 죄도 아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가령 공원이나 또 공공소유의 위락시설에 이런 문구가 들어있죠. 우리 모두의 소유입니다. 우리 모두의 자산입니다. 소중히 다루고 아껴서 씁시다. 이 문구를 보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우리 모두의 소유를 내 소유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내와 다르게 소중히 다루지 않고 아끼지 않습니다. 세상의 비리와 부도덕이 드러날 때, 또 불신앙이 만연할 때 우리는 그런 세상을 내가 사는 세상이 아닌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래서 모두의 죄가 분명함에도, 그래서 모두가 죄의식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관계없다는 착각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즉, 집단적 부도덕에 대한 우리 개인의 책임의식을 희석하려는 마귀의 흉계입니다. 굉장히 지능이 높지 않습니까? 이런 흉계로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겠습니까? 공동체의 죄악과 부도덕성이 절대 개선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호세아서를 보는 동안 우리는 모두의 죄가 전부 나의 죄라는 생각을 절대 놓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오랫동안 이 땅에 세워진 교회에서 들불처럼 번져왔습니다. 그리고 그 현상은 지금도 끊을 줄 모르고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하듯이 내가 음란하기에 음란한 삶의 열매를 맺게 되며 그런 열매들이 모여서 나라와 민족이 음란하게 된다는 분명한 사실을 깨달아서 나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깊이 각성하기 바랍니다. 우리 개개인이 그런 생각을 소유하지 못하면 세상은 결코 나아지지 않습니다. 변화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목을 꼿꼿이 세워 자기 뜻을 굽히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자아를 매 순간 쳐서 복종하는 훈련을 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시대를 살면서 이런 노력과 시도가 부족했기에 모든 시대는 그런 사람들로 넘쳐나게 되었고, 그래서 민족 전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음란하다고 질책을 받게 되었습니다. 호세아서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음란함에 대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자신의 역할을 재조명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말씀의 가르침보다는 이제 사람들의 목소리가 더 커져버린 이 시대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호세아는 다시 외치고 있습니다. 그 외침의 주제는 음란함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의 성적 문란함과 퇴폐적 문화 속에서 우리의 생각을 육체에만 머무르게 하는 이 마귀의 흉계에 머무르지 말고 우리의 영적 음란함을 꿰뚫어 봄으로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해법을 함께 찾아 나가십시다. 그 길만이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남는 길이며 이 공동체가 범하고 있는 이 잘못된 불신앙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다하는 길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통해 그들을 구원의 자녀로 열국의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유일한 약속이었기에 그것은 하나님과의 결혼이었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거룩한 의무가 주어졌지만 그들은 그 신성한 의무를 다하지 않으므로 영적 간음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멸망으로 치닫는 그들의 쇠락의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었음을 호세아 선지서를 통해 우리가 바로 깨닫게 하시며, 개인이 한 사람의 영적 음란함에서 벗어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달아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살아갈 길을 찾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의 소리가 더 커진 이 땅의 교회, 이제 그곳에서 우리의 소리를 낮춤으로 하나님의 뜻이 중하게 여겨지며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과의 온전한 언약이 다시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